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또 어버이 주일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좀 뒤늦게 깨닫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너무 철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청소년이나 청년이 되어서도 부모님 덕분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의 존재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좀 갚아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지시거나 혹은 벌써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가 있어서 내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빨리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 저는 어른들에게 들은 말씀이요, 아이들은 나누면 저절로 큰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절로 크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면서 자기 먹을 것을 달고 태어난다는 말도 하고요, 줄줄이 낳았지만 어린 막내들은 큰 오빠 또 누나가 돌봐주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키우는 것 같아 보여도, 예전에도 역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고 많이 희생하셨고 또 많이 어려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에 쳐들어갔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넓고 또 추운 나라인데 당시에 프랑스 군대는 굉장히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러시아 정도를 정말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알고 쳐들어갔는데, 러시아가 펼친 작전은 지연 작전이고 봉쇄 작전이었습니다. 버티기로 들어가니까 아무리 강한 프랑스 군대라고 할지라도 쉽게 러시아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시간만 많이 지체하다가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후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마을에 프랑스 군대가 점령을 하고 또 지배하고 있었는데, 또 군대의 보급도 여의치 않아서 군인들의 식량도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러시아 어머니가 어린 자녀 셋을 데리고서 점령군이고 적대군인 프랑스 군인 앞에 빵을 좀 달라라고 사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군인이 가만히 보니 어머니가 너무 여유여 있고 배고파 보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셋을 데리고 왔으니까 러시아 사람이지만 불쌍한 마음에 빵을 한 조각 나눠줬는데, 어머니는 그 빵을 받자마자 3조각으로 나누어서 자식들의 입에만 넣어주더라는 것이죠. 군인이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여자도 굉장히 배가 고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한 조각의 빵을 자기 입에는 조금 더 넣지 않고 3조각을 나눠서 자식들의 입에만 집어넣어 줄까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옆에서 다른 군인이 하는 말이 그게 바로 어머니다. 어머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을 네가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과거에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실 때 얼마나 아끼고 또 양보하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생선은 머리가 맛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생선 머리에 붙은 살점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쪽쪽 빨아서 입안에 조금 남는 살 한 점 드시는 정도로서 어머니들은 식구들을 먹이시는데 더 희생하셨고요. 과일 하나를 깎아서도 한 조각 한 조각 아버지도 드리고 아들도 주시고 딸도 먹이지만 어머니는 그 속에 남은 것만 드시는 정도로 아끼시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지만, 자식들이 너무 뒤늦게서야 부모님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의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시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신 신명기 32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 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120세가 다 돼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도록 가르친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중에서도 32장이면 거의 신명기 말씀이 끝날 때가 된 것입니다. 최후의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사랑이니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80세 되었을 때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때는요, 모세의 마음이 좀 아직도 청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야 하는 그 자기 동족이 자기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면 40년 지난 후에 120세 된 모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대다수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젊은 세대들이고 나이도 모세는 120세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유언을 남긴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된 모세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 정말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라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얼마나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면서 겸손해졌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10달을 채워서 출산을 해야 건강하고 다 자란 아이를 출산하겠죠. 그런데 우리말에는 좀 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업신여겨서 하는 말 가운데서 칠삭동이 팔삭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직 미숙아로 너무 일찍 태어나서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모욕적인 좋지 않은 표현이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나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서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이 미숙아로 부족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복음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셨으니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지금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더 묵상하실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그 다음에 뭐죠?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갚아드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 2, 3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잘되기 원하십니까? 건강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답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서 땅에서 잘 되는 길이 다른 데 있는 줄로 알고 헤매고 헛된 수고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정답,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100% 다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가 있으시다면 정말 훌륭하고 존경하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완벽한 자녀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정말 합당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부모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합당하지 않은 것을 자녀에게 부담스럽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다 해드릴 수 없고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서 서로 일치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부모님도 원하시면 그것을 해드리는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고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신다면 주님 안에서 내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과 요구사항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작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요, 친밀함입니다. 자식들 가운데서 공부 잘하는 자식도 자랑스럽고요, 돈 잘 버는 자식도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혹은 재주가 많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식들도 정말 자랑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자녀들은요,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풍성한 자녀들,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자녀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을 다 키워놨더니 부모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고, 어쩌다가 부모의 가정에 찾아온다면 억지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티가 나면서 빨리 가려고 하는 표시만 내면, 그런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좀 정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그냥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자리라서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주일날에는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예배는요, 껍데기 예배예요.
진짜 예배의 핵심과 알맹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배의 알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알맹이를 채울 수 있는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들도 원하시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들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그냥 자식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면 얼마나 속상하세요. 혹은 형제지간에도 서로 불화하고 다투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런데 결혼한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랑으로 잘 살면요,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하고요, 또 낳아놓은 아들, 딸, 형제지간에 서로 우애가 깊으면 부모님들은 정말 마음이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나눠주며 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내 식구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양식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서 봐주었고 내가 병들어 고생할 때 너희가 나를 보살펴 주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런 거 해드린 적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도 원하시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걸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좀 어려울 때는 막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그 기쁨을 저에게 나눠주시는데요, 부모님들의 노년의 기쁨은 정말 자식 잘 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서는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이 있었죠. 우리 한국 영화가 작년에도 상을 받고 올해도 상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참 잘 만드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 상 받은 영화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였고요, 여러 부문에 그 후보로 노미네이트 됐지만 수상은 여자 조연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한인 이민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 제목이 왜 미나리라고 붙였는지 아시나요? 그 감독이 사실은 자기 실제 경험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아칸소 지방의 농장을 꾸리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미나리 같은 존재시다. 미나리는 잘라도 또 자라서 또 먹을 수 있다면서요. 미나리는 짓밟혀도 잘 죽지 않고 다시 그 생명력이 아주 강인하다면서요. 어머니가 미국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짓밟히고 잘라도 또 자라서 또 먹게 되는 미나리 같이 정말 강인한 어머니의 존재와 그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주제가 미나리라서 영화 제목을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사실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학생 때 영화를 만드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 영화를 계속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내 아들이 우리 가정의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어서 아카데미 상까지 수상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답해드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은 청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이라야 청년이 되었든 노년이 되었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록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도 젊었을 때에 지혜를 모아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책이었고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자기 인생의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아들에게, 후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전도서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전도서 중에서도 12장은 역시 맨 마지막 장에 해당됩니다. 솔로몬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경험해보고 깨달은 사실을 마지막에 기록한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도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까? 늦게 깨달으시면 후회하십니까? 일찍 깨달으는 것이 좋겠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따를수록 좋기 때문에 너희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만 예수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굳이 젊은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약속과 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자기 스스로 보아도 만족스러운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의 삶의 자리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을 자식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민자요 나그네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과연 나와 내 가족과 다음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한 그런 안정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75세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이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이든 청년이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안정과 소망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요새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제일 근심 걱정하면서 돌봐주려고 애를 쓰는 대상이 바로 20대 청년들입니다. 혹은 20, 30대 젊은이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고민과 걱정이 많은데요, 자기 부모님 세대보다도 자신들은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취직도 힘들고 또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요, 모든 삶의 기회가 요즘 들어서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서 도저히 지금 나의 수준에서 정말 주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요즘 20, 30대 청년들의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이 있고 상류층에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자면 나의 삶은 너무 비천하게 여겨져서 어떻게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남들처럼 뭐 부동산도 사고 투자도 하고 하는 게 안 된다면 뭐 주식이라도 조금 산다든지 뭐 또 다른 조금 대박의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만 하는
20대, 30대 청년들의 삶이 무척 고단하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게 과연 20, 30대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어디 가서 땅 사라고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무슨 주식을 사면 몇 배 오른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졌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보디발의 감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이 청년 요셉의 현실이 얼마나 좌절할 만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의 좌절과 절망보다도 훨씬 더 심했지, 그것보다 못하지 않은 정말 끔찍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비록 가족과 끊어졌고, 비록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비록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인생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요셉을 들어 올리셔서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것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들은 결코 실망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벌써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마음으로만 아쉬워하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의 사랑을 다 갚아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갚아드리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함으로 갚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 똑같은 그 뜻에 마음껏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